에베소서 강의 시리즈 첫 번째를 마무리하는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의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젊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참 젊어 보이십니다. 학생들 또는 젊은 사람들 몇 분 빼고는 다 기분 좋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죠. 나 몇 살로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데서 그냥 과감 없이 그냥 10살은 깎으셔야 돼요. 한 50대 보이면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야 이 인생 관계 가운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젊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젊은 것과 젊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아시죠? 우리 한 50대 되신 자매님들이 국민학교 동창회로 모여서 서로 얘 하나도 안 변했어, 주름살도 하나 없어, 얘 어떻게 이렇게 국민학교 때랑 똑같니, 예, 다 서로 칭찬하다가 음식 시킬 때 메뉴 볼 때 이렇게 겉은 멀쩡해도 속은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 CM의 선생님 하는 우리 EM 멤버 집에서 CM 아이들 중에서 원하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포우파리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게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놀게 해서 같이 모여서 놀다가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서 이 둘째 딸 우리 나라가 거기 가서 수영을 하고 있었기에 데리러 갔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니까 편하게 우리 그냥 지체 모이는 곳이니까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날 날씨가 많이 더워서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EM 멤버들도 KM 멤버들도 부모님들, CM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Hi,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딱 걸어가는데 EM 멤버에 좀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형제가 한 분 있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인사를 안 하고 바로 손가락을 탁 저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왜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You must be Asian movie star. 바로 그냥 제가요, 북까지 와서 너무 자주 들어요. 이거 아주 큰일 났어요, 정말로. 예. 제가 겉모습은 아마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겉은 그럴 줄 몰라도 내가 노안도 있고 머리도 휘었고 오늘도 양복 입다가 오른쪽 어깨 뻐끗 했습니다. 벌써 이 오십견이 와갖고 이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가 좀 상해서 지금 치과에서 아주 엄청 고생하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겉모습은 무비스타일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지금 다 상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시죠? 참 젊어 보여요. 그러면 젊기는요, 속은 다 상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가다 우리들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건강이 이슈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6가 새로 나오는데 그것에 들어가 있는 앱들을 이 뉴스에서 소개하면서 단연코 이 집중을 받는 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건강에 관한 앱입니다. 당뇨도 고혈압도 이 몸에 대한 걸 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오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온 단어가 well-being, 원래 미국 단어지만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well-being이라는 단어지요. 소나무 숲을 걸으면은 well-being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레길을 만들고, 여러분, 올레길에 돈 내서 여행 프로그램으로 가서 돈 내고 하루 종일 걷다가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요. 음식점들은 MSG 사용하지 않습니다. MSG 사용한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MSG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붙여놓는, 웰비잉을 그렇게 관심 갖는 세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MSG가 한국말인데 왜 영어로 쓰는지 모르겠다고요. MSG가 한국말이랍니다. 맛소금의 약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말은 무슨 말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3장 14절과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알고 있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3절에 16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즉,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웰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웰빙의 기도 속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속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inner be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겉사람이라는 단어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겉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겉사람의 것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웰빙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겉사람이 뭡니까? 겉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입니다. 학벌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일 수도 있고, 내 모습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뭡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알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도, 이 모든 것들도 육체대로,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으로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육체로 알던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inner being,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50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20세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건강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내 겉모습이 갑자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inner being, 속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겉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진, 이제 새 것이 되어진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날로 건강해지고 웰빙 되어지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보톡스를 계속해서 내 눈 주위에 뿌려도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나중에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주름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흠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계를 새로 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 헛것이 되었기에 또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이가 지나서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더 강건해지고 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inner being, 속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자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결혼 해주세요, 그래서 모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가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모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힘든데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무엇이요? 하나님, 이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도 정말 진정한 웰비잉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inner being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 웰비잉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겉의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은 뭐라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웰비잉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 이 땅과 내생, 천국의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inner being,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well-being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웰빙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웰빙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향한 기도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존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교회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하기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다시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거하게, dwell, 사시게, 그곳에 계속 계시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 마음. 제가 그 마음을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주존심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웰빙이 되기 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을 가지라. 자존심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기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마음, 그게 자존심입니다. 주존심은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마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웰빙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웰빙 교회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가 매 순간순간의 주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주인으로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그 마술사가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쫓아다닙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성실하다, 아주 집착하며 쫓아다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빌립 집사를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냥 아주 집착해서 모든 곳을 다 쫓아다닌 겁니다. 왜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고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안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광경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몬이 지금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원한 거 아닙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저 사람이 그냥 튕겨나가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권능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손을 대면 다 금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자기의 이익 위해서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시몬이 원한 것은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좋은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저주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엇 때문에요? 돈을 들여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을 열심히 성실하게 빌립 집사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주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예수를 전심으로 쫓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 자존심이 들어있어서 주존심으로 존재해야 될 그 마음이 자존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주존심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제 주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주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거하게 두어 살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주 안에서 웰빙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승동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왕족 출신의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저 왕족으로만 있었을 때 이미 조선이 다 끝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족이라고 그렇게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양반이고 왕족이니까 존경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워낙 유람을 좋아해서 전국을 유람하는 걸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람할 때 마부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마부가 엄시성의 영수, 당시 초대교회는 영수는 지금의 안수 집사와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엄영수라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엄영수라는 그 분이 그 왕족의 그 마부입니다. 유람을 다니니까 같이 있을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날이 이렇게 유럽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왕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빈정거리면서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되느냐? 이거 상놈이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요, 그 엄영수라는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마부가 예수 믿으면, 상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 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되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그것에서 성공했다면 성공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영수라는 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날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마부로서 살아가는 것, 더 좋은 마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리있죠. 여러분, 이게 주존심의 모습입니다. 어찌됐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온 왕족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승동교회에서 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당시의 부흥회는 한 교회에서 하면 며칠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서로 함께 참석하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하루는 이 왕족이 그 부흥회 소식을 듣고 그 승동교회 부흥회를 온 겁니다. 왔는데 거기 마부 엄영수가 있는 겁니다. 마부는 못 봤습니다. 왕족은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달려가서 손을 톱속 잡았습니다. 마부가 보니까 자기가 모시던 날이 왕족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날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왕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니, 자기가 마부고 자기 왕족인데 왕족이 마부를 향해서 형님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날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왕족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엄영수께서 나보다 몇 살이 많으시니 나의 형님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족이 예수 믿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존심입니다. 저도 여기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십니다. 형님들, 누님들, 또 동생들.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그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웰비잉을 놓고 기도할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속에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 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자존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시몬과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오니 예수 믿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이너빙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누리교회가,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웰비잉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존심입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주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 있는 영양분, 그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곳에 내가 함께 동화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서 establish, 함께 자라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적혀있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말은요, 이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이 시대와 동화되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주존심으로 너희 삶을 온전히 웰빙 강건하게 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동화되어지도록 뿌리를 그곳에서 내리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웰빙 강건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세상의 개념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기도를 잘 안 하시던 분이 하루는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기도하려고 지나가던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조용히 혼자 좀 기도 좀 하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불이 필요합니다. 100불 주세요. 주여, 100불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니까 기도도 잘 안 하던 분이 막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이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등을 톡톡 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에게 지갑에서 100불을 꺼내서 탁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100불을 받더니 할렐루야,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중에 온 사람이 교회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내 것만 중요하고 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런 사람만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한국말은 조금 이해가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고 하니까 지식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어 버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즉 지식을 뛰어넘는 이라는 해석입니다. That passes, 세상의 understanding을 패스하는,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랑, 즉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
바로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는 세상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같은 값이면 심리 가달라 그러면 오리를 가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100불을 받는데 1시간 일하는 게 100불을 받기 위해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선택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뿌리를 내렸더니 오리가 달래는데 심리를 가주래요. 속옷을 달래는데 겉옷까지 주래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저쪽 양쪽 뺨을 다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너 잘했다, 결코 당하고 살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았는데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래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해로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surpasses knowledge,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를 죽이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이 inner being, 속사람의 진정한 웰비잉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딸이, 다 큰 딸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닉 부이치치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너무 기쁨으로 여러분 결혼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유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는데 딸 그곳에 가면 엄청나게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모든 거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닉 부이치치 결혼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닉 부이치치님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애까지도 낳습니다. 너무 멀쩡하고 예쁜 아가씨가 그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입양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쁜 아이, 건강한 아이 입양하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 우리 한국 신문에도 났지요. 크리스찬입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했는데 그저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그것도 중증 뇌성마비 아이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내 이너빙이 강건해진 모습,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랑으로 함께 그 일 속에 우리가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정말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뜨겁게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뜨겁게 정죄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너비잉이 건강한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성경은요, 적당히 예수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쫓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은 제가 이렇게 그냥 보통 말로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마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수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내가 30년 믿어왔는데 이 정도 믿었으면 주님도 아실 거야. 여러분,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에 직장은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를 믿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되었으면 됐지. 나도 이제 좀 교회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제 뭐 좀 몇 번 빠진다고 어떻게 될까? 주님도 이 정도 했으면,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마 11장 2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도 십수년, 그냥 전쟁터에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조금 강건해지고 이 정도 내가 주님 했으면 이제는 나도 좀 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열심히 주님 섬겼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시간 편하게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 순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되어졌지 하고 내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음의 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멈추면 밧세바가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니 얼마나 혼동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고심하면서 열심히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었을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겁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라를 강건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따라오는 말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지칩니다.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목적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로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요, 신약에 그 중에 많이 쓰이는 뜻의 해석이 완성, 풍성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완성되는 데까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엔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쉬면은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삶,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 면류관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이 정도면 됐다.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무엇이라고요?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교회를 얼만큼 섬겨왔는데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멈추지 마세요. 속사람의 강건하면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식스팩을 만들었으면 됐지. 여러분, 가끔가다 탤런트들 나와서 그럽니다. 예전의 모습, 지금 모습 다 그냥 오일까지 쫙 바르고 식스팩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배 불룩 나와갖고 예전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스팩 간직하려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습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충만하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함의 모습의 결과는 에베소서 3장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동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내 속사람이 강건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삶,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웰비잉에 온전히 들어가는 주님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웰빙,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웰빙 크리스찬으로, 웰빙 교회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의 웰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